453쪽에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거 저는 중요하고 신학적 의미가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설명을 고문단에서 하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 살고 우리가 내적 인간에 따라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에 대해서 무력하게 되었다. 요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력하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 율법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무력하게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죠.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이 사라지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공의의 진노와 저주가 더 이상은 우리를 향하여 쏘지 않는다. 그 힘을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로 질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 공의의 진노 아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인의 본성의 상태, 그 질서의 상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본성으로 살아가던 그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질서, 영에 속한 그런 세계와 가치와 질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도말하셨다, 폐하셨다. 이 내용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안 돼요. 즉, 그 다음 설명을 해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정죄, 참소, 고소 이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그들을 고소할 수 없다. 왜? 공소권이 없으니까. 공소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사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신문하던 검사가 율법의 검사가 이제 우리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예?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이번엔 19절입니다. 요거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거 고백하고 배워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자, 19절에서는 여기서도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고,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절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죽으심인 거예요? 율법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속죄의 죽음인 거죠. 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땐 그 죽음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공의와 저주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죽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도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이번엔 7장 6절을 가면 거기서는 이제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 한마디로 율법의 정죄예요. 이 율법의 진노와 저주와 정죄, 형벌에서 죽었으니 그랬어요. 죽었으면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 검사가, 율법을 가진 검사가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 남상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라면서 율법이 다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 한편에 남상수 죄인의 변호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딱 하늘의 판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모든 생명과 피를 흘려서 저를 위하여 죄를 속하였나이다 보소서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하늘의 재판장 앞에 들이밀고, 그리고 율법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사님, 더 이상 저 남상수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판사가 딱 듣고 있다가 아, 남상수가 죽었구나.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한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영의 새로운 것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영적 새 생명, 부활 생명, 이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 조문이라고 했어요.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이란 말은. 각각 조항 있잖아요. 조항. 우리 헌법에도 보면 몇 조, 몇 항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조항이에요. 그게 조문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그것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자,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과 복음 언약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할 수 없으니, 공소권이 없으니 이 말이죠. 무력화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저주를 자신 위에 지우시고 그 모든 형벌을 견디셨다. 사탄조차도 형제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참소 못해요. 왜? 하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쏘고 정죄하고 진노하고 저주를 내리는 그 율법 공의에 대한 모든 죄목들을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담당해서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렸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래서 송사할 수 없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칭의가 신자들과 율법과 그것의 요구와 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래하였던 변화, 요게 바로 질서의 변화죠. 요게 이 문단 첫 번째,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잖아요. 고질서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과 신자와 갖고 있었던 모든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뭘 해요? 기본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룩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보여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 율법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요구도 만족되었고 동시에 피하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와의 모든 신자와의 관계, 참소, 정죄, 신자들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만족시키고 또 그 요구를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다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 자비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완벽한 일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보면, 그런 변화와 더불어 만물과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시켰다.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복음의 효력은 개인 영혼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우주적인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만물이 탄식한다. 로마서 8장에 있죠. 뭐라고 거기에도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고, 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피조물도 고통하고 있죠.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다 불쌍하죠. 그렇죠? 응? 전부 다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성경을 우리가 기원을 찾아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이 범죄하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죠. 사망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피조물에게까지 저주가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이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팩트. 성경의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프리즘만이 유일한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해명해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딱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온 피조물 세계조차도 탄식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응?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그 저주의 기운이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응? 그런데 바로 그런 저주와 진노와 사망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복되고부터는 점차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점차 복음을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완전하게 그 상태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어느 기점에 이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확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노래 기억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이 노래 많이 부르죠, 그렇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뒹굴고 뛰노는 그런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새 창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더럽히죠, 그죠? 인간은 오염 배출하고 대기가스 배출하고 오존층 파괴시키고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벗겨진다 그랬는데 오존층이 벗겨지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인간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이 경제 시스템의 이 컨베이어 벨트, 우리 공장에서 모든 게 자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에 딱 오류가 나면 삑 하고 이제 비상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 전체 시스템이 다 멈춰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계 이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모든 것들이 다 아구가 맞아 돌아가는 이 세계를 인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요즘 지구 생명의 시간이 이제 몇 년 남았나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큰일 났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엄청난 재난에 지금 기상 악화가 없지만 중국, 미국 이런 데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미 호주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몇 배 되는 그런 면적이 다 불탔고 땅에 지금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이제 인을 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땅에다 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보면. 그 요한계시록 해석이 문제니까 조금 민감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세가 되고 정말 온 세계의 마지막이 되어갈 때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뜨거운 재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풀어진다. 나는 마치 그 플라즈마 그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플라즈마는 모든 걸 다 풀어버리잖아요. 에너지의 상태를 원자의 상태를 플라즈마가 녹여가지고 풀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하늘이 풀리는 건 이미 풀렸잖아. 어떻게 보면 오존층도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로라가 노르웨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서는 오로라가 관측되는데 이제는 뭐 다른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어떨 땐 관측되죠. 오로라가 관측된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지구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 인간은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그죠? 공장 가동했어요. 자본을 투자했어요. 거기에 막 수십조 원의 자본을 투자했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걸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안 되지. 어떻게 멈춰 그거를? 전 세계가 다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생산량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경제 시스템이 막 기계처럼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멈추냐고. 아무도 못 멈추지. 도리어 전쟁이 나니까 방위 산업은 더 활발해져. 전쟁이 나니까 미사일 만들어내야 되고 공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신났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뭐 155mm 뭐 그런 포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들이고 탱크 사들이고 전투기 사들이고 이러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전투기도 4.5세대 전투기도 개발했고 우리나라 또 유명한 또 탱크 있거든요. K1 전차. 내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수기사에 있었는데 그때도 K1 전차 내가 수공구 담당을 했었어요. 그 대단한 전차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때보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K방산도 야다이죠. 근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못 잡죠. 필요한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 세계가 지금 다 그러 돌아가는데. 멈출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세계가 더불어 만물과 전 세계와의 관계도 변화시켰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을 때 만물과도 화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종의 그러니까 도가 철학에서 보는 것처럼 노자나 장자가 봤던 것처럼 진짜 에테타 같은 사람. 만물을 초월하면서도 정말 구름에 달 가듯 조용하게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구름에 달 가듯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멋있잖아요? 구름에 달 가듯. 구름이 가는 거예요? 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조연한 거죠. 평정심이 유지된 상태로 해서 그 밤길을 남도 300리길을 쭉 걸어가도 그런 초연한 모습들. 저는 그런 것은 시나 문학 속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를 믿는 우리도 만물과 이제 화목이 되는 거죠. 피조물로부터 위협이 없어요.
도가가 보면 약간 좀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도가가 노자도 그러고 장자도 그러고 보면 사상이 조금 느낌이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래요. 심지어 이제 동양의 사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높은 데서 떨어져도 잘 안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야생 동물들한테도 별로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한 옛 현인들의 깊은 통찰인 거죠. 예? 아이가 떨어져도 아이는 별로 안 다쳐요. 희한하게. 응? 그 왜 그럴까? 이러면서 봤더니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딱딱하지 않더라. 유연하더라 이거죠. 예? 뱀도 개도 야생 동물들도 어린이들한테는 순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동양 철학에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곰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야생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러대요.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곰이 막 쫓아온다고 하대요. 공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관계죠.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역시 세상과도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이고 역시 우리를 그렇게 제한하고 압박하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속이다. 응?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다. 더 이상 나는 세상과 관계없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이 중요하다. 이제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마치 아이언돔 안에 보호막 안에 딱 이렇게 우리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으니 이 세상이 아직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몇 주 전에 요거 갖고 설명을 한번 설교를 한번 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깊은 말씀인데 그럼 세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럴까요? 도대체 그 세상이란 뭘까?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나? 우리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니까. 그 세상, 그게 뭘까요? 뭐 설명하면 여러 좀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간단하게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율법이 지배하는 율법 아래에 통치를 받는 모든 자연세계 질서 그거 얘기해요. 제가 앞에 문단에서 설명했죠. 질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 그거 얘기해요. 세상은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죠.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언뜻 그리스도인들도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미 앞서 몇 번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공부니까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히 헤르만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이해되죠? 기억납니까? 예? 율법의 영역이 어디까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먼저는 자연세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그런 특징 가운데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 도덕법이죠. 그 속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자, 창조, 그렇죠? 창조 세계의 법칙으로서 율법이야. 법칙으로서 율법. 또 두 번째는 마음의 법칙. 양심이죠.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의 법칙도 율법입니다. 다 성경이 얘기해요. 이거 전부 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부여하신 십계명. 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율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야말로 이 앞에 두 가지 1번과 2번보다 더 명확한 뚜렷한 율법의 기준이 제시가 된 거죠. 또는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게 바로 시내산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 뭐냐? 응? 우리가 율법 그러면 바빙크의 사상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율법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다 통칭된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고 구약의 율법 그러면 3번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았던 인간의 양심 속에 있었던 이 법이나 창조 세계 속에 있는 이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예? 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죠. 창조 세계에 있는 법칙을. 그렇죠? 로거스라 그러잖아요. 철학자들도. 예? 철학자들 뭐 또 심리학자들이 뭐 하겠죠. 그런데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죠. 이데아 아니야? 이러죠. 저게 이데아 같아. 플라톤은 그걸 이제 이데아처럼 본 거죠. 야, 저 위에 예지계가 있어.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이제 에온이죠. 에온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충만하니까 흘러내려와서 플레로마가 돼서 그래서 현상 세계가 생겨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예? 이게 뭔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낮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지식이 온 세계를 통한다. 응?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성경은 얘기하긴 해도 세계 다른 철학자들은 몰라요. 이게 뭐 기껏 상상해봐도 이데아 이런 거나 상상을 하는 거지. 뭐 동굴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나 얘기하지 몰라요. 또 양심. 니체라는 사람은 양심 속에 있는 법칙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니체론자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지울 수가 없죠. 지울 수 없으니까 경멸한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 자체의 주체를 강조하려고 했죠. 근데 없앨 수 있습니까? 양심을? 양심 못 없애죠. 이거 어떻게 없애요? 그 다음 근데 뭐하죠? 이 두 개는 모한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도식으로 쫙 이걸 갖다가 알려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법칙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바빙크가 얘기하는 율법, 노모스 이러면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있지만 주로 이제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명확한 가치 기준, 의미가 구약의 율법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정죄를 받고 사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는. 하지만 이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조선이 성리학, 유교 이런 뭐 그런 세계 속에 조선이 자기 스스로 그 벗어나서 개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화될 수 없죠. 인간은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전 세계가 20세기를 맞이하면서 격변한 거죠. 근데 그냥 하면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막 혼돈의 도가니에 집어 던지니까 저 서구에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어마어마한 격변을 겪는 거죠. 그러면 동양에는 없었습니까? 동양에도 있었죠. 그렇죠? 병인 박해, 신미 양요, 이런 개항기, 구한말 이럴 때 우리나라도 조선도 엄청난 격변을 겪으면서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쥐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틀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유교의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를 일본을 통해 가지고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저 승동교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승동교회 우리나라 사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승동교회가 옛날에는 백정교회였어요. 백정교회. 왜 백정교회냐? 복음이 전해지니까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와보니까 아이고 교회라고 왔더니 백정들이 막 교회를 다니고 있네. 그러니까 양반들이 백정들하고 같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자, 벌써 복음에 위배되죠. 복음에는 어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빈부 고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와 질서에 저항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죠? 교만한 거 아닙니까? 백정이라고. 요즘 같으면은 고깃집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가치 체계가 유교적인 가치 체계를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의 권능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러면 막 거의 우리 눈에는 랜덤하게 막 터지는 것 같아.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막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질서, 체계 무시무시하죠. 율법의 질서와 체계 가운데 있다면. 근데 이것이 이제 전복되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 가운데 점차 막 복음의 민들레 홀씨가 떨어지는 곳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선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둡고 미개한 조선, 뭐 우리나라 저는 뭐
동방예의주국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방예의주국이란 말은 기준이 성리학이잖아. 응? 성리학으로 다시 돌아갈래요? 여성분들? 여성분들 성리학으로 돌아가면 서방님이 두 집 살림 차려도 말도 못해. 에? 오늘날이야 그러면은 완전히 죽을래? 이럴 수 있지만은 성리학으로 돌아가면 남전여비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응? 남자는 맨날 술 먹고 화토나 치고 바람이나 나가지고 외간 살림 차리고 그러고 살 때 여자는 집안에서 열려문 세우느라고 바늘로 자기 허벅지 찔러가면서 수절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냐고 그 시대로. 응? 투표권도 없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외구가 와가지고는 막 여자를 희롱을 한 거야. 근데 손이 잡혔네? 근데 도망을 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은 외구에게 수치를 당한 여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야. 그 자기 부인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유교의 구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손밖에 안 잡혔는데 그 여자가 자살해야 돼요? 그런 유교를 하나님이 박살내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침투다 그랬어요. 응? 믿음으로 침투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역사가 만물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나도 여기에 반짝하고 스파크가 튄 거지. 나한테도. 응?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스파크가 튄 거야.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생명과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은 끝이죠. 심판밖에 없죠.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번엔 5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게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자,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갇혀가지고 정죄당하고 진노당하고 저주당하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 그게 바로 죄죠. 죄 때문에 사망이 쏘는 거죠. 응? 죄의 열매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도 어디서 나왔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 거죠. 율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어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다들 온 세계는 돈 벌고 자본주의 세계에 발 맞춰가지고 자본이라고 하는 거대 컨베이어 벨트 돌리느라고 다들 바쁘게 살지만 정작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살죠. 그죠? 안식도 모르죠. 쉴 줄도 모르죠. 또 쉬고 싶어도 어떻게 쉴 줄도 몰라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예? 어떻게 쉬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막 이 자본주의 세계가 막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어디가 문학 강좌 한번 듣는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뭐 김창옥 선생님이
막 가슴을 쥐어 뜯을 만큼 뜨겁게 눈물을 흘릴 그런 스토리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식 못 얻습니다. 무슨 뭐 유명한 무슨 어떤 승려분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해주고 어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쥐어 흔드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해줘도 안식 못 찾습니다. 안식 찾으려면 율법의 질서와 체계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원천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못 누려요. 잠깐 조금 뭐 한숨 잠깐 돌릴지는 모르지. 그래도 못 쉬어요. 근데 복음의 세계 속에서 복음의 운동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고 서에서 동으로 불어도 어디서 가고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율법의 질서와 체계에 정복당하거나 거기에 갇히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문단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요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마지막 문단 453쪽 마지막 문단에서 끝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454쪽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새 창조잖아요. 우리는 새 창조물이에요. 그 다음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자, 제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한번 판단받지 않는 성도라는 제가 제목을 한번 설교 한번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판단 안 받아요? 세상도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원천적인 질서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지금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율법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보증으로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을 누가 판단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도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넘는다. 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종의 두려움, 율법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에서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예? 물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원의 시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좌절이나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으니까? 자기의 방패와 자기의 의로 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날 성령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오늘날의 성령의 사람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밝은 복음의 빛 안에 있으면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를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판단해요? 그들을 누가 정죄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들을 예수 믿는 그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상관없어요. 세상하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세상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 시간이 갔는데 오늘 요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요것만 보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이 성화는 칭의와 또 다른 이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칭의와 의미적인 연결은 되어져 있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거의 다 이제 돼 가는데, 예, 끝나고 이제 뭘 할 건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 와서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뭘 패하셨다? 율법의 모든 쏘는 것, 정죄, 진노, 저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영으로 다시금 살아났어요. 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온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상한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번쩍하고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무기죠. 우리들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을 봤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제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된 삶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모든 삶 속에서 율법을 이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우리의 의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